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회 때 지금 이제 직분, 질서에 따른 기도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 부모의 기도를 받고요. 오늘은 이제 자녀의 기도, 다음 주에는 이제 성도의 기도, 그 다음에 시민의 기도로 이제 기도에서 살펴보러 갑니다. 끝나고 한 묶어서 우리의 기도해서 책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 또 우리 위치에 맞게 또 기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기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면, 첫째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둘째는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셋째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10계명, 5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 그러니까 이 계명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인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곧 그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근데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쓰였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스른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죠? 근데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것은 공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배에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회중에서 끊어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잘하려면 누구에게 잘해야 됩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사실. 그들을 공경해야지만,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독특성입니다. 이번 주에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흑백 요리사에 참여한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셰프들의 전성 시대지 않습니까? 요리사들의 시대인데 거기에 이제 선제 스님이라고 사찰 음식 하는 분이 이제 나왔어요. 손석희 씨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고 먹고 싶은,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음식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이 선제 스님이 자신이 출가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자기가 이제 출가해서 이제 스님이 되려고 이제 절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이제 절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이제 정식 스님이 이제 됐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쁘고 좋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을 뵈려고 이제 집에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 혼내면서, 네가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출가했으면 다시는 집에 와서는 안 되지. 왜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 돌려보냈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마당 안에서 딸이 온다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밥을 한 끼 먹이려고 밥상을 딱 차려놓았다. 근데 그 딸에게 밥을 대접을 못하고 이제 울었다라는, 우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게 못내 마음에 너무 이제 아프고 걸려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렸어. 엄마가 그때 못 해준 밥을 나에게, 그래서 내가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감동적인 이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해탈, 득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으로 얻는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들. 이 속세의 관계로부터 자유할 때 내가 진짜 해탈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를 벗게 되는 것. 참된 자유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연,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르게 펴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르게 하죠. 이게 바르게 한다는 게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부러졌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관계를 바르게 펴주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 안에서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깨어졌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시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내는 어떤 구원의 방법은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수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바르게 회복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관계들을 올바르게 맺으면서 평화하고 고요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참된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바로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곧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과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그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에서요,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5계명만 하라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부정적인 것인데 딱 하나만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5계명이요, 10계명이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5계명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소개로 문답이 5계명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64문 문답을 한번 합시다.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인간관계들, 즉 윗사람 아랫사람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을 동등하게 사람으로서 존경을 유지하고, 사람으로서입니다. 하나님에게 할 존경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든 직장의 상사든 고객이든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예, 그 의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을 향한 공경으로 나아가고, 이것은 이 5계명이 모든 권위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딱 이제 10계명의 구절을 인용해 오는데요. 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공경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다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해 주시죠. 그죠? 모든 율법의 계명을 요약하십니다. 어떻게 요약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10계명을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첫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예배에 관한 계명으로 이해하고요, 뒷부분은요, 이웃 사랑에 관한 도덕법, 생활법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0계명을 분류할 때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예배의 대상. 예. 형상을 새기지 마라, 예배의 방법. 그죠? 예.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예배의 목적.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의 시간. 그죠? 예.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죠? 그게 일반적인 분류인데요, 그렇게 보지 않는 분류법도 있습니다. 곧 1에서 5계명까지 절반을 딱 나눈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리고 6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하는 분류법도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바울의 설명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0계명을 딱 인용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하면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5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경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계명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의 완성이죠. 예배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드릴 때 완성되는 겁니다. 5계명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은요, 이웃 사랑의 출발이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할 때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되면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 사랑, 절반은 이웃 사랑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유교적인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를 따르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한 공경으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공경할 이유가 있으면 나한테 잘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면 사랑합니다 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엄마 생각하나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의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65문 문답합시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서 각자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일이든 대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교훈을 위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있는 그 존경과 또 각자가 해야 될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부모를 향한 공경입니까? 그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공경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명예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약점을 알았다고 동네 방네 내가 터뜨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부모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쉽게 불평합니다. 청소년기에 특히 불평 많이 합니다. 우리 아빠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엄마는 이래서 안 돼.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남편과 아내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그 남편의 명예가 존중되고 아내의 명예가 보호받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 애는 왜 이런지 몰라, 누구 닮았어, 이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자녀의 명예가 보호받는 거죠. 존중되는 거죠. 직장 상사들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이요, 부교육자들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면 다 부교육자들, 요즘 부교육자들 이래서 안 돼야 합니다. 부교육자들 만나면요 전부 담임 목사님 욕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저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끊임없이 우리는요 그 명예를 훼손합니다. 감사치 아니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모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죠. 자녀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아빠가 이거 알아. 마치 부모가 세월이 가니까 흘러갈까,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 우리 어른들 되면 휴대폰 쓰는 그걸 잘 못해요. 요즘 이단들이요, 이제 그
노령 세대들을 많이 이제 포섭을 한대요. 근데 하는 이제 그 방식이 이제 문화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뭐 체육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청소하고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해주고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많이 간답니다. 휴대폰 사용. 자식들한테 물어보면요, 엄마 이것도 모르나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왜 아직도 몰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녀들한테 못 묻는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걸 하면서 어른들을 포섭을 한대요. 제가 이번 주에 이단 이제 대처 방안 강의를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는 말,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잖아요. 잘 귀담아 들으니까. 아이들이 울기만 해도 뭐가 필요한지를 압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그 필요를 채워주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먼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장성했을 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요. 왜 엄마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전화만 붙잡으면 뭐 30분, 1시간 끝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 계속 할 때 그 말을 다 들어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김지은 성도님 어머님이 이제 90이 이제 다 되셨는데 요양원에 계신다더라고요. 근데 꼭 어머님을 뵈러 자주 가고 전화가 자주 온대.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받고 엄마가 이제 딸을 보고 싶어 하면 꼭 가신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엄마 곁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먼저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자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수저, 은수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충분한 사랑이나 돌봄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들이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 선생은요, 기독교 강요했어요. 이 5계명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경의와 복종과 감사를 돌려야 하며 또한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의무들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윗사람들이 과연 이런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 지위에 오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귀로 받들기를 바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우리의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부부의 권위를 반항하고 어기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예.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존귀, 공경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공경할 만해야지, 존경할 만해야지 늘 조건을, 단서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건과 단서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부모의 증거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부모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우리 시원이가 지금 밑에 지금 SFC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밥 먹고 있도록 식당에서, 야, 너는 오늘 올라오라고, 자녀의 기도, 부모를 공경하는 너 오늘 들어야 된다고. 예.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공경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권위를 부인하는 겁니다.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모든 권위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나의 결심, 결단, 어버이날에 쓰는 어떤 그런 편지, 각오, 그것도 이제 청소년기 지나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대학생 되니까 뭐 없어, 그것도. 우리 예원이가 제 생일 때 이만큼 편지를 이제 써서 이제 줬어요. 정말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그걸 이제 아내한테 자랑했죠. 당시 이거 받았다면서, 나 이런 거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 부사에 올렸더라고요.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은혜, 말씀과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 거스르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 아래 순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사랑하며 공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기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사람에게 드려야 될 존경을 마땅히 부모로서 드렸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공경 또한 돌려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공경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아버지를 공경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께서
진짜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될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녀에게 다 좋은 거 주고 싶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드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현실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공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 그를 본받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들의 마음을 주시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로 주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고 직분자, 질서 아래 순복하고 모든 권위자를 존중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의 몸과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각자 부모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좀 생각하고 오라고 했는데, 전화드려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그 부모님의 몸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이지만 간간히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는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부모님, 처부모님, 양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양편 부모님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또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찬송